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햇빛을 많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를 하고 보니까 쭉저기만 남았습니다. 농부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농사를 다 망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요구한 햇빛을 충분히 주었단다. 그러자 농부는 왜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햇빛만 구했지 찬서리를 구하지 않았지. 찬서리가 없으면 곡식은 연결지 않는단다. 여러분, 서리 없이 곡식이 연결지 않는 것처럼 고난 없는 인생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불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매우 특별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됐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은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옆에다가 장래의 영광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장차 임하는 장래에 임할 영광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장래에 임하는 영광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장차 임하는 장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매우 강조를 하는데 그중에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말도 장래에 임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장래에 임하는 영광에 들어갑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장래에 임하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사실을 매우 깊이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지방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면 맹세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폴리갑은 화형대에 묶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주의를 지키느라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믿음을 지키느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느라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은 장래에 임하는 영광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목적은 현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4절 옆에다가 현재의 영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현재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현재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현재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성도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위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위에 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만들자 이번에는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시온산에서 성전을 만들자 이번에는 솔로몬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10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예언과는 달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한 지 4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400년 전에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안식처 위에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과 신분을 가진 성도가 마치 지금 버림을 받은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포기해야 됐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이런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섬겼던 김인수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만학의 나이에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국제학계에서는 린수김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기술 경영과 혁신 부분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6개 유명한 국제저널의 편집위원을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인 논문의 저술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학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인수 장로는 학식이 높은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닮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기온실에서 절대운동을 벌일 때에는 한겨울에도 집안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길에서 치매로 고생을 하는 장모를 안아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참석한 뒤에는 두 자녀에게 상처를 준 20가지 항목을 적고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말로 배운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십시오. 혹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대로 생활하고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몸소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서울은혜교회 담임 목사였던 홍정길 목사님은 종종 교육자 모임에서 고인된 김인수 장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고 김장로가 그립습니다. 이런 분이 오랜 동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신대 석좌 교수인 손봉우 교수도 고 김장로만큼 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지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3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미랄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그만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뇌가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을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빠르게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김인수 장로와 아내인 김수지 박사는 평소의 소신대로 이 병원 스케줄이나 의사의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혹여나 병원이나 의사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자신이 먼저 수술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김인수 장로는 국가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아내인 김수지 박사는 간호대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케줄을 조절해서 빨리 수술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때를 놓쳤고 결국 많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빨리 수술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다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런 성도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인수 장로의 죽음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김인수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김인수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런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5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중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가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젊은이들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청년은 누군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나? 저 청년은 누군데 머리에 노란불을 들고 다니지? 저 젊은이는 누군데 옷차림이 저 모양이고 저 젊은이 누구간데 머리 스타일이 저 모양이냐는 것입니다. 서울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술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이런 분들도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도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젊은이들을 간섭하면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살인하거나 도둑질과 같은 똑같은 것으로 성경은 취급을 합니다. 이런 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13절 장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14절 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주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핍박은 일부 교회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일까? 이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17절과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가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니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요.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18절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말라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329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이르니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는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 어렵죠? 이 구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성도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성도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구원을 받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뭡니까? 불과 표백하는 자의 뭡니까? 잿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철학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해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오해이며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잿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잿물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고 잿물과 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의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심판에 당하는데 이것은 정죄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를 위한 심판이 어찌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땅 위에 있는 가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있는 뿌리까지 모두 태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어디에서 심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성도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뿌리까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척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모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뿌리까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나에게 아무 연단의 과정도 없고 나에게 아무 고통의 고난의 과정이 없다면 오히려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이 현찮으셔요. 네. 고난이 뭡니까? 네, 축복입니다. 이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그리 달갑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지은 고통이라는 선물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폴 브랜드는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나병은 쉽게 말해 몸의 말단신경부터 조금씩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폴 브랜드가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혹시나 하고 바늘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찔러 보았는데 아무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했던 의료 선교사를 자처하면서 인도까지 왔는데 정작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다시 바늘로 자기의 발 뒤꿈치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의 고통이 그때처럼 고마웠던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나는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고통이 없으면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성도에게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합니다. 1995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52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1,000명 이상의 고객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3명의 딸을 동시에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광식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 명의 자식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동시에 이때 3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한 지 1년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딸 셋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첫째 딸 윤민이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첫째 딸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딸 윤민이는 5살 때 한쪽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다른 쪽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정 변호사는 큰딸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천직으로 여겼던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딸의 시력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가진 노력 끝에 큰딸이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버클리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는데 전 과목을 A로 졸업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맹인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단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유민이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 닮은 아이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토록 바라던 맹인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그만 1년 후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가 세 딸을 잃어버린 고난 가운데서 13억 원을 투자를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 장학재단을 큰딸의 모교이자 첫 번째 직장이었던 서울 맹인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민이는 이 아빠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외는 먼저 간 세 딸을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의 곧고 깨끗하고 따스한 성품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얼마든지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 의탁해서 우리가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